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작시한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 기도 제목 자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기도문 앞에요, 주님께서 선언하듯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기도문 앞에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을 여기 갈피를 넣어놓으시고 한번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나이다 그러고는 막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반복해서
6장 후반절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야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 6장 바로 8절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예? 그리고 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주시고 대단한 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세상적인 명성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요, 구하는 이가 얻으며 찾는 이가 찾게 되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구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령을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신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늘 교회 와서 자기 중심으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은요,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것들을 막 잔뜩 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고 큰 하나님의 복을 맡기시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보배가 바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는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뭘 잃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나의 가장 귀한 보화 삼고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굴을 보기만 하면 흐뭇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모스서 여러분 구약성경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모스 5장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에 잘 사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눈에 빛과 번쩍하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본질 핵심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시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리고 베델에 가서 여러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너희를 인도한 신이 바로 이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바알도 섬기고 아사라도 섬기고, 예? 여러분 베델의 그 우상숭배에,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우상숭배지요.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제사를 안 받게 돼. 너희가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막 그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안 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짓 것으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내린 처방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것에 빠져서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 예? 한번 따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760년경인데 760년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인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 망하기 한 4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이제 40년 정도 지나면 나라가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산다고 그러고 떵떵거리고 살던, 예? 사람들이 막 여름 궁전, 가을 궁전, 겨울 궁전 막 아주 사치하고 향락하고, 여러분 그러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뽕나무 기르는 아모스, 남유다에 있었던 이 아모스를 들여다가 북이스라엘에 갖다 놓고, 여러분 아모스는 처음에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뽕나무 기르던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너희가 우상숭배를 버리고 베델과 또 길갈과 또 어디죠, 부엘세바 이런 데서 우상숭배하던 자리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인데 나중에는 우상숭배의 현장이 된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났습니까? 하늘 산을 사닥다리를 만나고 그랬던 자리를, 거기를 우상숭배의 자리 현장으로 만든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 길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자리를 다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만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니까 너희들이 베델로도 가지 말아라,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부엘사바로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 찾으라라는 단어를요,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찾으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돈을 구하지 말고, 예? 세상에 잘 되는 거 형통 번영을 구하지 말고, 예? 문제 해결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 하나님을 구하라. 한번 따라, 하나님을 구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하고 똑같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세상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이 축복인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듯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엉뚱한 것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형통과 번영을 구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그런 거나 구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예? 거기에요, 여호와를 구하라는 말씀이 또 다른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원어가 여러분 자주 드나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 드나들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자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베델에 가서 우상숭배, 여러분 길갈에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그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계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성소에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거룩한 지성소 앞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현장에 자꾸 드나들어라. 여러분, 예배의 현장에 더 가까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의 주님의 영광 앞에 드나들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가증스러운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놔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화목제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다 주님이 연락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꼭 우상숭배하듯이 무속신앙하듯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비나이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현장에 날마다 드나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자. 그래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놓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어떻게 구하러 가셨는가 하면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것. 한번 따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모든 것. 그래 예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은요,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 예수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찬양이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 이 찬양을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좋아하는데 그치지 말고 진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근데 세상 부귀하고 믿음하고 바꿔 먹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버리긴 뭘 버려요? 버리기는 뭘 버려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긴 못 버려요.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고 하면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 자랑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 가야 될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는 바꿀 수가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여러분, 진짜 그런 신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 찬양을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병원 신방 갔는데 여러분, 뭐 보혈 찬양이나 뭐 다른 찬양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찬양을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왜 이 찬양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신방 받는 사람이요, 아직 세상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쾌락, 즐거움, 세상 행복, 세상의 것을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병상에 가서 이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자기가 암병이 걸렸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암병이 걸렸는데도 아직까지 세상의 그 즐거움, 세상의 그 향락과 세상의 것을 아직까지 그걸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 놓고는 실제로는 이 마음속에 아직까지 세상을 동경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암을 여러분 허락해서 그렇게 여러분 경고를 하시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 그 세상을 추구하는 그 마음 누가 좋겠습니까? 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일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처방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한번 따라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 또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것 그러고 막 명품이나 아니면 세상 것들이 막 세상의 옷이나 막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동경이 되고 예? 이 세상 자랑이 막 동경이 되고 그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야 돼. 아직까지 세상 사랑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병상에 가서 암 걸려가지고 한번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 병상에 가서 이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거 이 찬양대로 살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리고 이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과 착하고 못하고 세상과 여러분 쾌락을 누리고 세상 좋아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여러분 암 환자 신방 갔는데 이 찬양을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아직까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세상 것이 그렇게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한번 따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을 받아들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자식보다, 여러분 돈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자녀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지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 자기 막 누구 돌보는데 막 시간을 쏟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저기 돌보는 데다가 시간을 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다가 시간을 쓰면 주님께서 저 아이를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저 아이를 만져 주실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돈 박사님이라는 분, 이돈 그 장로님이라는 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생에 자기 아들 딸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자기 아들 딸들에게는요 안 물려주는 거예요. 에? 그 모든 재산을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다 썼어요. 27명의 선교사를 여러분 계속 지원하고 후원했다는 한 선교사가요 파송되려고 그러면 적어도요 여러분 1년에 몇 천만 원 들잖아요. 그런데 27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 선교 사역을 여러분 해나온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미국 유학 가는데 여러분 편도 항공권만 주고 미국에 가서 체류할 수 있는 돈 한 푼도 안 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 네 조상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고는요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주고요 네 조상의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어머니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줘가지고 미국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을 주님께 쏟아부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예비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참으로 주님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한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분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사는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그냥 은사, 무조건 은사 능력을 추구하면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악령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 그 은사를 나쁜 데 쓰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하죠. 그 은사를 자기 자랑하는 데 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에 사역에 감당하는 데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믿고 은사를 맡기는 겁니다. 그 은사는요, 각자에게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긍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틀려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따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보아인 걸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뿔이 나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한테 뿔이 났느냐? 아니, 자기 교회에 다른 사람은 다 방언을 주고 나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나는 방언도 안 주시고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는 막 하나님 앞에 뿔이 나가지고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방언이 뭐 여러분 소중하고 귀중한 은사이기는 하지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필요하니까 안 주셨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해요. 그러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참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시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음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 그 권사님한테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처럼요, 제가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가르쳤어요. 근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는요, 여러분 그 마음이 풀어져요.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뿔이 나가지고 그랬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막 그게 막 회개가 터져가서 회개를 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는데요, 그날 방언이 터졌어요. 그 즉시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각 사람의 영적인 사정과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도 있고요, 자비의 은사도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뭐 가지면 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도 주면은 여러분 자꾸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것도 여러분 자기 자랑이 아니라 막 사랑으로 나눠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눔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나눔은 사랑의 나눔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 일이 아는데도 보면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9가지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너무너무 많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셨다가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맡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순종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